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예. 자, 잘 안 보이면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예. 자,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들었어요? 양의 우리로 넘어가는 자, 또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오늘은 이제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에 대해서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은 목장입니다. 아산 가면은 아산 목장이 있어요. 그게 정주영 목장이라고 그래. 정주영이 아산 그 큰 땅을 사가지고 목장을 해요.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막 소를 500마리씩이나 데리고 그냥 저 북한에 갖다 주기도 하고. 자, 사람들 볼 때는 엄청나게 크죠. 뭐 산 몇 개나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당신이 치시는 목장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그 목장 안에 이제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낼 계획을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양을 치기 위해서 내가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목자가 오기 전에 먼저 온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그랬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고, 훔쳐다가 팔아먹고, 훔쳐다가 자기의 목장에다 두겠지요. 그 도둑놈이 심고지 뭐예요? 누가 그랬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 영적 조상 딱 한 사람이었을 때에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서 큰 목장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영적인 자손을 이제 육체적인 것은 그냥 끝나버리고 노아때 다 썰어버리고 영적인 자손을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딱 이제 한 사람 했는데, 그 한 사람을 오랫동안 참지 못하고 바로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먹어버렸어요. 어떻게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라 그랬는데, 그거 버려. 그건 버리고 내가 너한테 유익하게 하겠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 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그냥 먹어버려. 그러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이 속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자가 먹고 남편에도 줌에 그도 먹었어요. 그래서 죽어버린 겁니다. 먹으면 죽으려 했으니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니, 양을 죽이려고 온 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결단코 속지 말자. 우리 조상 한 사람만 아담에게 속은 것으로 끝내야지 그 자손 대대로 계속 속으면 되겠느냐? 한 번 속은 것도 억울해서, 한 번 속은 것도 지옥 자식이 돼서 억울한데, 근데 또 속아?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버리면은 누가 들어와요? 마귀란 놈이 거짓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영혼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누리는 자가 살피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남북한이 지금 경계선을 치고 있어요.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몇 킬로? 서울에서 휴전선 지나가면 50km밖에 안 돼요. 50km만 대포로 쏘면 바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대포 쏘면 서울 시내까지 와요. 그렇게 위험한 지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호시탐탐 누리는 저들에게 속지 않고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드론이 넘어오든 포가 넘어오든 저들이 10,000대를 땡기면은 우리가 20,000대로 땡길 수 준비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5,000대 드론을 보내면 우리는 10,000대의 드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 예. 그래서 6.25 이후부터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몰랐어요. 아직도 몰라. 아직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 아직도 뭐 천국이 있어? 아직도 지옥이 있어? 지금도 아직 너 그거 믿는 거야?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모르게끔 감춰버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드론을 잡는 거로 또 포는 잡는 거로 무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을 이기자. 그렇죠. 우리는 그거예요. 우리는 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총과 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넘어오는 자에 의해서 완전히 인간은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도둑놈, 강도, 그놈한테 우리가 통째로 이 온 세상 자체를 갖다가 양무리를 갖다가 그놈이 넘어와가지고 자기 거 만들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양들은 그거 모르죠. 자기가 지금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건지, 마귀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목장 삼으려고 이 땅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라는 놈이 지가 목장주 노릇하고 있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놔둬요? 아니죠. 방법을 터득 하고 계시죠.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드러내지. 하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제 율법을 딱 주신 것은 너는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죽은지 살았는지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이 법이 없으면요,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법대로 살고 법대로 형벌을 받죠. 그런데 그전에는 법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심으로 이 법을 통해서 너는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보니까 아이구나, 난 죽었구나.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죽은 자다. 너는 법대로 하면은 죽은 자다. 너는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생명에 대한 애착 자체가 없어요. 왜? 죽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보세요. 깜깜한 밤중에 6.25 사변인데요, 한강 다리가 딱 끊어져 버렸어. 포를 맞아가지고. 근데 북한에서 막 쳐내려오거든. 그러면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깜깜하지만 빨리 다리를 건너야 될 거 아니야. 다리 건너서, 그때는 뭐 방송이 제대로 있나, 소리 질러봐야 앞에서는 풍덩풍덩해. 근데 뒤에서는 계속 밀어붙여. 안돼 해도 그냥 뒤에 밀어붙이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돼 하지만 안돼가 아니요, 그냥 밀어붙이니까. 왜? 자기도 도망가야 되니까 계속 밀고 나가. 다 떨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든 소문을 통해서 알면은 그렇게 뛰어내 그 다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배를 타든지 뭘 다른 걸 구해가지고 타야 되겠지. 건너가려면은. 그럼 모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죄냐면 예,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면 죽어요.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은 영혼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망의 법입니다. 마귀는 이 율법 가지고 이제 인간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너 죄지었지? 그러니까 너는 망해도 마땅한 거야. 넌 죽어야 돼. 율법 가지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곧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반드시 죽는다.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나중에 왔어요? 먼저 왔죠. 그러니까 그 또한 율법도 무슨 법? 사망의 법. 그 강도요 절도처럼 그 율법대로 하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율법대로 심판 받으면 죽는 겁니다. 살 길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보다 더 높은 법을 또 만들었네. 장로들의 유전. 그거 가지고 이제 율법 위에다가 더 포기를 왔어 이제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예수님 하시지만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법을 우선하느냐? 너희들이 바로 도적이다. 강도야 너희들이. 너희들이 독사의 새끼가 아니냐? 마귀 자식들이 아니냐? 율법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 위에다가 또 뭐까지 법이 있어요?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에 짓눌려 있는데 죽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얹었다고요?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포개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전으로 만들어놨네. 양을 살려고 하는 게 양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 또한 도적이요 강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봤더니 양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 다 흩어진다. 다 흩어지고 있다. 목자 없는 양이 난다. 왜? 참 목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로소 당신의 아들을 참 목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이 없어. 청도하는 문이 없어요. 또 양심을 아무리 잘 지켜도 청도하는 문이 없어요. 또 장로들 유전을 아무리 잘 지켜도 청도하는 문이 없네. 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 걱정 마라. 내가 문이다.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천국문이 활짝 열렸다.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문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만 딱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천국문이 빵 뚫린 겁니다. 마귀가 뭐였습니까? 마귀가 본래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천국 들어간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이 이걸 갖다가 잘라버렸는데 못 들어가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잘라버렸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강다리가 끊어져서 강남으로 못 내려오고 못 넘어오듯이 다 그냥 물에 빠져 죽듯이 그 지경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아버지 사이에 내가 하늘나라에 다리를 놔줬으니 너는 나를 밟고 넘어가라. 나를 먹으면 산다. 내 피를 마시면 산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서 비로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천국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더니 뭐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누구라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래 나를 선자라 하고 침례 요한이라 하고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엘리야라 하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면은 바로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혈통이 너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식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권사님 열쇠 받으면 좋겠죠? 네. 네가 땅에서 그 열쇠를 잠그면은 하늘에서 잠기고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좋겠죠? 권사님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죠. 그럼 제가 드리면 받으시겠어요? 네, 받아요. 잘못하면 내가 이제 4단 된다, 내가 2단 된다. 네. 목사는 절대 줄 능력이 없고요. 아, 예수님이 직접 주셔야 됩니다. 천주교 교황이 베드로한테서 자기가 직접 받았다고 그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베드로만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어느 한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록되었다는 그 자체가요. 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이 권사님께 하신 질문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저에게 하신 질문이란 말이에요. 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으면 나도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어. 그러면 왜 베드로만 받아야 돼? 나도 똑같이 고백했는데 그럼 나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백했으면 나도 그 열쇠를 받은 겁니다. 그 열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문은 열쇠를 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요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영접해 드리면 내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와 계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이 와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받은 그 예수의 이름이나 내가 받은 예수의 이름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죠. 네. 괜히 교황 혼자 내가 받았다고 내가 혼자 받았다고 웃기지 마. 믿는 사람은 다 받은 거야. 그렇습니다. 믿는 모두는 다 예수 이름을 모셨으니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 모시고 그 이름으로 침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용할 권리, 누릴 권리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낙원으로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낙원에 갈 때에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한다면 그가 내가 믿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가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그도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원 갈 때 그걸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걱정하지 마라. 너도 갈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아, 예수님은 문이다. 나의 문이다. 무슨 문? 구원의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영생의 문이다.
천국의 문이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문이다. 그러므로 양심도 아니요, 또 장로들의 일론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마귀가 속살거리는 거짓된 말도 아니요, 다 나보다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 나를 죽이는 거지만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의 입으로 내신 그 신명의 말씀만이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을 가졌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도 이제 이 수요일 준비하고 또 금요기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나가자. 일단 나가자. 나가서 이제 공원에 가서 자주 만나던 할아버지 나오는가 보니까 할아버지 한 명도 없어.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나니까는 강아지 데리고 있는 분이요. 어쨌든 만났는데 그분이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순복음에 다녔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인가 하나님 나도 교육하고 싶은데요. 근데 어디 교육할지 모르니까 막상 정하지 못했으니까 어디 갈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을 내가 만났을까? 내가 기도한 것이 됐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7시부터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30분 이후에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아마 전화 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전화하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길을 열어 가십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불구하고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제자를 보내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고, 침례받기까지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 마음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목사를 만나든 집사를 만나든 권사를 만나든 누굴 만나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면은 나에게 도와줄 줄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자, 어떤 사람이 성령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지? 이 교회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이 기도는 그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원 10군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받았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성령 어떻게 임하신 방법을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배우세요. 하고 쫙 배워가지고 가르쳐하고 기도하니까 바로 성령 탁 터지는 거예요. 방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쉬운 건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 기도는 가도 안 되고 저 기도는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 만나면 쉬워요. 너무나 단순하고 쉽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또 그때 나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사모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살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성령 받고자 사모하는 애착이 있는 사람은 성령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모하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무시한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잘 만났습니다. 저도 여러분 잘 만났고요, 여러분도 저를 잘 만났습니다. 살 길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해. 목사님 이런 괜찮겠어요? 이 죄 때문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그 죄 때문에 지옥 안 가. 다만 내가 가르치는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절대 지옥 갈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럼 믿으니까 구원받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난 이만저만 해가지고요, 숭대 제대로 못 써요. 지금 온 가족이 다 파탄 나가지고요, 가족들이 다 뿔뿔 흩어졌어요. 남편하고 같이 못 살아요. 애들도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공갈했어요. 걱정하지 마. 집은 다 합치게 될 것이고, 당신은 몇 년 안에 한 가정이 완전히 뭉치게 될 거야. 그랬더니 실제 뭉치게 된 것이고요, 집을 얻게 된 것이고, 또 그 집에 가서 이제 또 신방에서 이제 그 축하해 드릴 때에 당신 이 집을 사게 된다니까 또 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그가 아멘 하니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얼굴이 시큼한 사람이 꿍꿍한 사람이 병도 고침하고 귀신 다 떠나고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아직도 그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문 대신에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자.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라. 우리는 작은 것 한 가지라도요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이 예배만큼은 더 귀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낮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 예배 당연히 낮예배 드려야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당연히 드려야죠.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요 예배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자기 믿음이 자꾸 성장해요. 그리고 형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되게 하세요. 근데 원수는 한숨을 쓰면 너 예배드리지 마라. 너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에 상이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병고침 받습니다. 오직 이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문이니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들어가고 나오고 먹고 살지언정 결코 예수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문 되시는 정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 주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